몇 년 전 미국의 LA 타임즈 기사에 한국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을 일컬어 외모로 직원을 뽑아도 용인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미국의 경우 이력서에 사진을 넣을 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 한국은 반드시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넣어야 하고 또 그 증명사진이 직원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 사진점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몰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외모 지상주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곳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외모로 인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시대와 세대를 통틀어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눈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성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서시면서 제자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나서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성경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성전을 나서면서 화려한 성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성전을 드나드는 순례객들이 이와 같은 감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건축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인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이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당시의 성전은 백색의 아름다운 돌들로 지어졌고 그 돌들이 엇갈리게 쌓여져 있는 것은 마치 벽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가 타키투스는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지어진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전 순례객들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감탄을 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로 갈 때마다 이 성전의 부패함을 질책하셨고 또한 이 성전이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전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언어를 보면 부정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어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였고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화려한 성전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훈련받는 장소에 또한 공간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요, 또한 교제하는 성도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이죠. 이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듯이 그 신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해야 할 신앙의 의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헤롯 성전 역시 그렇게 무너졌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러하였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그러하였습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생애에서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나와 영원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뿐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영원한 관계를 쌓아나가고 계십니까?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비록 보는 사람이 없어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으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오직 단 하나, 영원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임을 오늘도 기억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무언가를 증명해 내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